요한복음 9장 11절 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말씀 자리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창조주의 섭리시며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적 고유의 권능이시죠.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시죠. 그래서 지원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 소유물인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유물이죠. 영적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명하심에 따라서 순종할 때 신앙의 영적인 모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뜬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우리는 권능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통하여서 내 속에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그것을 집중해서 내 자신이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눈을 뜬 맹인을 보고 맹인이었던 사람 눈 뜬 사람 보고 유대인들이 묻지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은 모르지요. 왜? 눈 감았을 때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 어떻게 생겼는 분인지는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 눈에다 발라가지고 씻고 오라 하고 씻고 오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잖아. 그래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눈 감았을 때 봤으니까 알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 매로 예수님이 옆에 와서 말씀하시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무슨 부분에서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그 착각을 해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없다.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왜 그것을 내가 못 느끼느냐? 세상적에서 있는 것이 내 속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안 하시고 그분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그런 영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속에서도 그렇지요. 뭐 오래된 목사님들 아이고 요새 뭐 나한테 성령님이 안 계시고 뭐 저분도 성령이 없고 뭐 누구한테 성령이 그게 아니라니까. 성령은 항상 나와 계신다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서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성령이 성령님 기분에 따라서 왔다가 갔다 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성령님을 나에게 충만케 역사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 쉽게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마귀 역사는 항상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갖다 주기를 하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돈을 조금 훔쳐버렸지요. 자기 돈 자기 것인 줄 알고 훔쳤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전부 팔아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안 올려드려도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을 아나니아가 조금 훔쳤지요. 훔치고 갖다 내니까 성령을 속인 죄가 되어버려요. 성령을 속인 죄. 내가 일부러 그래 해놨어요. 성령을 속인 죄. 바람이 지금 좀 불어가지고. 성령이 속인 죄가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팔아서 갖다 주라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 거야.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그런데 그 중간에서 훔치니까 자기 거를 훔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서 훔치니까 결국 누구 거 훔친 거야? 하나님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하라. 아멘 했는데 헌금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또 마음이 좀 찝찝해서 뭐 다른 생각이 나서 10만 원이라도 빼고 90만 원에 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 100만 원이 하나님 거였었는데 90만 원을 했는 거는 10만 원을 훔친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꼭 헌금을 갖다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미 그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옆으로 많이 너무 가버리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지요. 지금 바리새인에게 왜 데리고 갔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육신적 신앙의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영적 역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에 맹인이었던 정인을 데리고 오면서 확신시키려고 눈 뜬 사람을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갔지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데리고 갔더라.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지금 안식일이었는데 눈을 뜨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규정이 몇 가지지요? 39가지지요. 39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그것을 풀어서 지키는 것이 613가지지요. 그것처럼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하면 안 되는 게 39가지를 그들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39가지 규정 중에서 범함에 대해서로 논쟁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안식을 범함에 따라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을 핑계로 시기로 인해 죽이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더라. 그래서 15절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맹인에게 직접 그 사실을 또 확인하고 있죠. 어떻게 된가 한 번 더 이해해봐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서도 지금 분쟁이 생기가 있죠.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준을 모세의 율법에 두고 있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그들에게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느냐 그걸 중심으로 보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두가 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봄으로 인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신적 권능인 표적은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기네들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지금 능력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직접 본 예수님의 표적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 하는 게 이 맹인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껴봐야 되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지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요. 니고데모가 네. 2절에 보면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이 모든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다. 자기네들이 인정하잖아.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지금 새겨 들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새겨 들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깨놓고 말을 못하지만. 근데 자기네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지금 믿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신앙적으로 만나는 거죠. 안 맞잖아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은 내가 봐도 우리는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셨으면 느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잖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나의 유익을 위한 시기 질투지요. 그래서 이 믿는 믿음이 모순됐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믿는 믿음은 그렇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르면 안 된다고 지금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을 하잖아. 인정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게 신앙이냐는 거죠. 그런 이런 율법적인 신앙은 모순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어디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는 남한테 율법의 잣대를 떼고 내가 좀 불리할 때는 율법은 지나가 버리고 없고. 로마에서 율법의 의가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기는 큰 거는 내가 먹고 작은 거는 지키고 그런 식의 율법이라는 자체가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신앙을 바르게 잡으시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단순하게 한 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고 또 연관된 말씀을 늘 생각을 하고 찾아내야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몇 구절만 안 봐도 성경 전체가 다 보여지는 거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지금 자기의 눈을 뜨게 한 게 지금 뭐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 누구도 그런 역사를 못했는데 하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대답한 것은 눈을 뜬 사람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알고 대답한 것이며 현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뭐 내 필요할 때 아쉬운 때에 내가 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느냐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 자체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불러가지고 또 다시 또 확인을 하자는 거죠. 그것은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 속이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다시 찾아가 불러가지고 묻는 것은 율법주의의 유대인들로서 영적 체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영적 표적을 눈으로 보지만 믿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면 지식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래번에도 여기에 상담했던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고 자기들도 뭐 어디 여기저기 배우러 뭐 오락회가 가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가도 전부 다 학식적이고 지식적이라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 깨우쳐 주는 데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갈급한데 또 막상 오기로 약속했었지만 못한 거는 누구 말 따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나라에서 주는 일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죠. 그리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이 첫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단을 하려면은 내가 어느 쪽에 지금 우선순위를 두는가 그게 정해져야 내가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못하게 되면은 우왕좌왕 하고 나서도 후회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19절을 우리가 안 봤네. 이는 말에 맹인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를 불러가지고 자 네 아들 저 사람 네 아들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맹인으로 나왔다, 이거 내가 태어났다며?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됐는지는 부모도 직접 안 봤으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지식적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잣대를 너무 갖다 대다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는 이런 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면은 우리의 이 신앙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옳다고 보면 다른 사람의 걸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보면 내가 고정관념이 강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했는 것은 확실하게 맞다. 거기에 내가 초점을 딱 맞춰 놓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그것을 깨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용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 안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뭔가 실수를 해서 5억짜리 도자기를 깨도 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 귀한 걸 깼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실수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이해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지식적 잘못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여서 영적인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인데 눈의 앞에서 영적인 것을 보고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그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체험을 해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처럼 엉뚱한 생각에 잡혀가지고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이 나이에 늙어서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묻는 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식과 영적인 변론을 보면은 일전에 신학을 하는 총장 두 분 목사님이 저희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변론을 구하길래 제가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가서 성경 말씀을 두고 해석하는 가운데 무지한 변론이 생겨서 그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과 이해를 위하여 인용의 말씀을 했지만 들을 때는 그런가 하면서 금방 같은 질문을 두 분이 교대로 2시간이 넘게 무려 8번, 9번 이 변론을 하길래 나중에는 그만둔 사실이 있는데 그분들과 변론은 성경을 율법과 학식과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니까 영적인 부분을 풀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러냐고 지금 그 두 분 다 신학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총장들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번에 식사 한 그릇 하면서 식사 한 그릇 대접할게요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연락이 와갖고 찾아가가지고 좀 그 말씀도 좀 은혜 나눕시다 하길래 나는 교제도 나누고 하면 되겠다 싶어가 가서 변론을 했는데 이 신학적인 부분에 그 학문적과 지식적인 것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풀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내가 풀어서 이해해 주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하면서 개놓고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2분 3분만 되면은 목사님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두 사람 앞에 설명을 하니까 5분에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조금 있으면 저 사람이 또 이해가 안 된다. 그거를
2시간 넘게 했어요. 2시간 한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넘게 똑같은 말을 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무려 한 8번, 9번 가까이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끝에 가서는 답이 안 나와요. 너무 심하네.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고 뭐 자기네들이 밥 사준다 해가지고 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얻어먹고 와기는 왔는데, 그런 사람들, 그분들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의 체험을 듣고 알기는 하여도 직접 자기네들이 성령 체험을 해보지 않아요. 말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게 그뿐 아니고, 과거에 제가 석사 과정에 공부하러 나갔던 그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학문적으로는 어디 누구라도 안 빠질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 하면은 손톱도 안 들어가요. 성령 이야기 하면은 손톱도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 안수를 받으면 바로 교회를 설립해야 되고, 교회를 설립하면 나가서 무조건 전도를 해야 되고, 무조건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돼야 그게 잘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설교를 잘해야 된다. 그럼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크게 부흥한 목사님들 설교집을 다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집만, 한 사람 밑에 설교집만 사도 몇십 권씩 돼요. 그것을 다 사서 그것을 좋은 말을 다 보고 뺏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좋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깟 설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설교를 들어보면 들을 때는 명설교예요. 좋은 말 다 빼가 하기 때문에 전부 적어 와서 하거든요. 적어서 와가지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눈물도 나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극하고 하지만 사람이 안 변해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안 변해요. 왜? 설교 자체에 생명력이 없어. 누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내 지식과 내가 학문적인 그것을 전부 빼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 말 자체를 하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저 뒤에 목사님 말씀처럼 겁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이 영적으로 막 제대로 파헤치니까 놀래가지고 막 겁을 낸다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 강의를 맡았던 목사님, 안수받았던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때 나 자체를 보고 겁내가지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와갖고 강의 좀 해주고, 그분은 안 오시라 하면 안 되느냐고. 실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아래 와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겁나더라 하면서. 그래서 안 좋다고. 맨날 못 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그날 와가지고 아래 와가 들었을 때 둘 다 뒤집어졌지요. 정말 이런 게 신앙이었구나 그러면서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지면 뭐예요? 가서 온다 해놓고 못 오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지금 눌려가지고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당장 떼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여기에 강도사님 한 분도, 여자분 강도사님도 그랬죠.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니까 결국 이 길 못 가고 떠나갔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결단이라는 게 그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그분이 제대로 결단을 했으면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단이라는 자체를 똑바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 가지요. 네. 자, 이제 9장 20절. 그 부모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것은 맹인이었던 아들의 눈 뜬 것에 대하여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보지 못한 부모로서의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대답이고, 대답 잘못하면 뭐를 당합니까?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거죠. 지혜롭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냥 알몸띠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면은 뭐 도봉동에서 가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방학동에 가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여기는 사람이 모여 운집하는 곳이 거리가 많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쫓겨나가면 그냥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이 출교 자체를 겁내는 거지요. 그러나 21절에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안 보는지 부모로서는 옆에 안 있어 봤으니까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시하며 율법의 출교를 정한 바리새인들의 지금 문제성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책 잡히지 않고 우리 아들도 이제 그만큼 컸으니까 대답할 줄 아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지금 현재에 지금 22절에 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건 이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면 그냥 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그래 이야기하면 쫓아내자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공회에서 그들이 모이는 공회에서 신앙적 재판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법원에 문제를 갖다가 올리는 것처럼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야 그냥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결국 우리가 망하니까 출교를 시키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는 출교시키자. 그렇게 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것이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그것은 자기네들과 반대되니까 법정에서 자 그러면 오번에 뭐 정치 뭐 판사들이 결정하듯이 자 자기네들이 답은 뭐예요? 쫓아내자. 답을 정해놔놓고 그렇게 공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답이 나온 거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쫓아내서 영원히 우리 유대교에 못 들어오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식적인 공회에서 정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나라로 말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판을 내렸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앞세우는 유대교에서 영적 영역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은 유대교 자체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미가 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등 율법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율법의 출교를 내세워서 강력하게 그 입들을 막자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네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잘못된 그러한 모순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출교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면은 율법을 범한 자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형벌인 것으로서 회당에 모인 참석을 불허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걸 쫓아내는 의미인 것으로서 동족과 접촉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금지되게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영구히 매장되는 매우 엄한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지금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물어보는 것은 율법의 출교를 두려워하는 눈뜬 자의 부모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함으로 자신들이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혜롭게 대답해야죠. 그래서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씀 자체에서도 우리가 지금 조금 모순적인 말을 보지요. 유대인들의 무지한 시기 질투에는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예수라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죄인이므로 율법에 의하여 죄인인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 지금 유대인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능력은 예수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하잖아. 그러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그 신앙적으로 맞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냈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섬기고 한 게 맞는데 그것을 섬기다 보니까 내 유대교가 멸망당할 정도가 되니까 내 먹고 사는 게 먼저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먹고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보낸 사람 그 사람 말 들으면 내가 손해나니까 그 사람을 없애버리자. 그거잖아. 그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잘못됐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게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의 무지한 시기 질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은 인정을 하잖아. 그죠? 여기서 인정하는 게 뭐예요? 이에 두 번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고쳤다는 거 인정했지요? 분명히 24절의 중간에 나오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은 사람이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네들을 통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자기 것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앞뒤가 영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죄인이므로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다. 죄인은 뭐예요? 결국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은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에 이제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대답하지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그것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자는 유대인들의 주장하는 대로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죄인인 줄을 자신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자기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것이 지금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다시 묻지요. 그리고 유대인이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이 율법적이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쓰는 거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네들의 법 자체만 앞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그 십계명 613가지의 지금 그 율법만 앞세우는 그 사람들은 눈뜬 사람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고 대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못 믿고 자신들의 율법적이요 지식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또다시 어떻게 눈을 떴는지에 대해서 또 묻고 있다는 거죠. 뭔가 지금 좀 잘못된 허점이 없느냐, 허점을 찾아가지고 지금 핍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또 안 못 듣고 또 묻습니까? 지금 그 말이지. 그래서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 자꾸 그렇게 묻습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지요. 그래서 27절에 지금 이 말씀이 눈을 뜬 자의 대답을 듣고 현실의 눈에 보면서도 믿지 않고 또 묻는 것에 대하여 의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눈뜬 자가 다시 더 묻는,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그래 상세하게 묻습니까?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몇 번씩 반복을 했는데도 또 믿지 않고 묻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여 또 물음으로 인하여 눈을 뜬 자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짜증 섞이고 비꼬는 말이지요. 지금 당신들도 뭐 제자가 되려고 지금 자꾸 묻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게.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이며 율법과 지식적으로 인하여 강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그 판단하는 생각을 바꾸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결국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바뀌어지는 거죠. 그 성령 역사 없으면 아무리 이 기독교의 신앙에서 학위가 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이지를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총장이 하는 얘기가 무조건 안수만 받으면 교회를 설립해야 되고, 교회 설립하면 나가 전도해야 되고, 이게 지금 틀이 잡혀가지고 교회만 설립해가지고 사람만 성도만 많으면 이야 성공한 목회다, 봐라 우리 학교에서 나온 자가 지금 이렇게 성공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서는 항상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모세를 중요하게 해요. 지금도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성경에서는 모세 5경만 가지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만 가지고 한다고. 또 아브라함을. 네. 그래서 지금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의 제자이나 우리는 존경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모세의 제자로서 바른 신앙의 정통성을 앞세우고 있다. 너희들이 하는 것 자체는 엉터리다. 우리는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모세가 주는 율법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성 있고 우리가 똑바른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 자체에 보면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시고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자기네들이 지금 받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성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적 행위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인 것이로서 업신여김과 또 예수님에 대한 출생의 기원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이 지금 예수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나사렛에서 났다고 나왔지요. 베들레헴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모르니까 그리 나사렛 예수니까 오시리라고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했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나는 네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적으로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알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어디서 와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영적 맹인은 영적인 말씀과 온전한 믿음인 영적 교제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 영적 맹인은 그 영적인 부분에 전혀 아무것도 몰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적 눈으로 보는 것에만 확신한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것만 확실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율법적 삶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그 율법적 삶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에 내가 영적인 부분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역사를 지금 내 나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육신적인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영적인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율법적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적 삶에서는 이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그 사람들 자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영적인 부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영적 맹인은 영적인 말씀과 온전한 믿음인 영적 교제의 삶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육신적 눈으로 보는 것에만 확신하고 육신적 율법적 삶에 매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믿으려야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 그렇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그 말씀과도 연관이 그렇게 연결돼 버리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늘 연관된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럼으로써 성경이 쉽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려지는 거예요. 자, 9장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 지금 이 말씀 자체는 맹인이었던 자신도 예수님을 아는데 눈을 떠서 본다는 당신은 왜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이렇게 한마디로 조롱 섞이는 말로 놀리고 앉았죠.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지금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시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따르는 순종하는 자의 기도에는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우리의 지금 신앙 자체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해보면 응답 못 받는 기도가 많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묵상 기도하면 금방금방 응답이 오는데, 그런데도 내가 응답 못 받는 것은 아직 하나님하고 나하고 죄의 문제가 가려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불순종하건 영적인 부분에 막혀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하고 관계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영적인 문제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가려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맹인되었다가 눈 뜬 자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영적으로. 그가 말하는 게 죄인의 말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즘이 이 문제 저 문제로 모여서 기도하자, 부르짖자 막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 뭐예요? 부르짖는 것도 좋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회개부터 하라는 거지. 회개부터. 저기 맹인이요. 예. 목사님, 눈을 뜨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맹인이 눈을 뜬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죠. 예. 그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예. 이 신앙적 삶에는 영적인 눈이나 영적인 입이 열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고의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에 대해서 영적인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거나 삼위의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먼저 자신의 믿음을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무슨 말이에요? 주여 하면서 두 손 들고 구할 때 하나님은 눈을 안 보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체력 기도를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다 하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에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 오늘 그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31절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기도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응답의 원리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짧게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기도를 그렇죠. 하면 바로 응답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나는 그 반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그 기도가 오래 해도 안 그렇죠. 그래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까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를 구하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찬송부터 좀 하면서 뭔가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 영적인 이 기본 원리만 알면은 이 신앙적 삶이 그래도 재밌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이 그 기본적으로 잘 모르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못 깨달음으로써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힘들고 낙담하고, 그 어제 한 분하고 또 면담을 했었는데 자기 형제 중에 형제가 7인데 형제가 다 그 머리를 통해서 강제로 예수를 믿게 돼 가지고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뭐 한 서너 명은 예수를 잘 믿고 나머지는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길래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 그러한 분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는 누구 같아요? 나만 장군 같잖아. 내 생각대로 해줘야 내가 그 움직이겠다는 것이잖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신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어야 되지. 하나님이 내 뜻에 하나님 맞추려고 하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알아도 이렇게 잘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사야 55장 그 말씀에도 내 생각을 8절에 버리고, 8절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만난다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버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내한테 맞는 하나님, 내 말을 이렇게 하면 착착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나의 종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 호세아 14장 말씀에 네. 1절에 너희는 회개할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입으로만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적 회개라는 자체는, 그래서 내가 생각대로 내가 입으로만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적인 데가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먼저 부르면서 깊이 들어가면서 회개를 하면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회개를 내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회개와 내 생각대로 하는 회개하고는 회개 자체가 질이 틀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는 회개를 하든 말씀을 보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성령이 안 계신 것은 그건 꽝이에요, 꽝. 그런데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성령을 떠나서 그렇게라도 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신앙의 삶을 산다는 유대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부하며 살지만 현실의 신앙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영적 권능은 한 번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받고 사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직 한 번도 못 일으켰다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없는 자들하고 다니면서 늘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을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한테 말씀 주시는 대로 내가 한다. 이 요한복음 자체는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돼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하고 또 한번 우리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하다가 잠시 뭐 싸우는 변론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변론이 일어났는 게 뭐예요?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 일체. 한무. 이 삼위가 하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일체거든요. 일체. 이교. 그래서 성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나타나지는 않지만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부가 하신 것을 지금 일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이 일은 성부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성령님도 함께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 했잖아요.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위는 세 위지만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저의 주장이었어요.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다른 목사님께서 한 분 주장하시는 게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는데 따로따로 일한다는 거죠. 따로따로. 성부 하나님은 따로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따로 일하시고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따로 이야기하시고. 신학교에서 조직신화 이런 거에서 다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해가지고 저하고 잠깐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고 나는 아니다. 그게 안 드러나 있지만 같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니다. 따로따로 일하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잠시 변론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렇게 거기 함께 일하시는 거를 그런 것을 왜 모르느냐? 영적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그 자체를 이론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바르게 좀 터치를 해주시면 좋았겠는데 여러 사람이 혹시나 다툼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그만 됐습니다 하고 이제 전부 다 끝냈는데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지금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지금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렇게까지 존경하면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 택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어떻게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자기들이 망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짓이라고요. 자기네들 입으로 분명히 맞아. 하나님께로 보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자신의 유익이 위해서 그 시기 질투라도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땅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 몰리고 영광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 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이라면은 그분이 보내신 자를 내가 감히 그분을 보내신 자도 그분과 같은 자잖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하나님같이 대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길거리에 앉았다가 모셔드려가지고 하나님같이 앉아가 모셔드리고 받드는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가지고 온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신들의 유익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 사람들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그 믿음이냐 나는 그 말이죠. 자, 그래서 33절에 32절에 율법적 지식과 신앙에 대해서 잠깐 한번 더 보고 갑시다. 유대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육신적 삶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적용시키며 지키기에 급급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의 깊은 신앙을 갖지 못한 것으로서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적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실에도 성경을 율법과 지식적으로 신앙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많은 신학에 대한 학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베푸시는 은혜와 영적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보고 전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안 보이시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에 하나님만 계시냐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때에 따라서 순간순간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한 거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옆에서 듣고 바로 그 응답이 나오잖아. 근데 그분이 예수님 따로 사역하고 하나님 저쪽에 따로 사역하면 어떻게 그런 답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랫번에 여기에서 잠깐 변론을 하다가 마친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너무 영적으로 둔하고 너무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이 목회자들 기도 모임 했었어요. 아, 교회. 정말 걱정된다. 목기다 기는 거예요. 그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분들도 다 지금 율법적이고 지식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제가 그래서 아쉽다는 그게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영적인 부분을 이제 은사 쪽으로는 가는데 그분에 대해서 잠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사람마다 다 틀리지 꼭 그것만이 내가 이제 말씀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기도의 은사가 있고 뭐 자기가 이게 고린도서의 그 말씀 있잖아요. 각각 자기 은사대로 한다는 거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런데 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말씀이 하나님으로 역사하면 은사는 지도로 다 나타나는 거고. 제가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은사는 따르고 말씀이 따르고 이렇게 본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은사를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나를 통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말씀도 열려지고 기도도 성령으로 열려지고 은사, 능력 다 누가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또 와가 계셔야 된다고 삼위의 하나님이 오시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체험해봤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가서 학교 가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이 오시니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이 책 저책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역사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엄청 교제를 많이 하신다는 거잖아. 결론은 뭐 삼위 하나님 말고는 뭐 역사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아니, 친구가 그러니까 있나? 목사님은 완전히 뭐 교제를 엄청 많이 하셨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불쌍히 여기서 봐준 것이. 아니 그러니까 교제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제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면은 내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그하지 않는다. 임재하지 않으신 것도 있고 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 상대편이 또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꼭 맞다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 시기가 가서 기도해갖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듯이 그리 하나님이 와 봐봐요 목사님이 나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서 한 영혼을 생명을 죽으면서 생명으로 이끌어 왔다는 것이. 그게 누구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빨리 깨달을 줄 알아야죠. 이제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말씀만 내 안에 들어오면 하는 게 바로 하나님만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은사와 능력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가서 은사 사역을 배우러 다니는 거 필요 없다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은사가 사람이 한번 하는 방법을 배워와가 합니까? 순간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안 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렇게 그 말씀 이제 조금씩 열려지시는구만. 아니 원래 그러는데 잘 안 해서 그래. 자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버리더라. 이 34절의 말씀도 지금 보면은 죄 가운데서 났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율법을 어긴 것에 죄를 결부시키지요.
네가 죄가 있다 없다는 율법에 지키지 않아서 죄가 있다 없다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부모의 죄든 누구의 죄든 너희들 네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있었다 안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는 죄인으로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라는 자체를 율법에 적용하여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으로 자신은 의롭다 우리는 깨끗하다 그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깨끗한데 네가 죄인이다 하면서 지금 쫓아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누구 말이에요?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엘리바스의 말이죠. 엘리바스가 욥이 완전히 지금 망했다는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지요. 네가 그렇게 망한 거는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율법적인 자들이 보는 견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대답에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당연하다. 그런데 옆에서 반자는 그런 소리 하지만 네가 죄가 있어서 네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욥은 하나님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이 율법적인 사람 자체가 틀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자꾸 추궁을 하고 나오면서 보면은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사람들의 조금 약간의 그렇게 인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쟤는 완전 조금 이단이다. 그 이형적으로 좀 신비주의고 이단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제가 석사 논문을 써가지고 가지고 가니까 내 논문을 보니만은 신비주의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해놨다고 신비주의라고 인정 못하겠다고 그 가르친 교수가 그렇게 내한테 말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만뒀지만은 그 자체가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데 이게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 당연한 건데 영적인 것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체험을 못 했으면 누가 옆에서 좀 이래 터치를 해갖고 체험하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 체험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없더라는 거죠. 거의 다가 대부분 학식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래서 어제 그 아랫분에 왔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해가 왔어도 어디든지 가면 학식이고 지식적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막상 영적인 것을 좋아하면서도 바르게 이해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리고 어제 또 대화하신 그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이 딱 일어나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지요. 자, 35절에서 이것 다 오늘 9장을 다 마쳐야 되는데 맞죠. 목사님도 자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자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참 이렇게 말할 때 좀 맹인의 입장에서는 좀 깝깝하겠어. 답답하지.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인지 모르잖아 지금. 눈 감았을 때 봤고 눈 떴으면 못 봤으니까.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을 치료받아 눈을 뜨게 된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음과 자신이 예수님이라 인하여 눈을 떠 보게 된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고자 하나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지 못했으나 믿기는 원한다. 느낌이 이분 같다.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감이 오지요. 그래서 예 믿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는 못 봤잖아. 그래서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솔직히 해야겠죠. 나는 못 봤으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어 자신은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버리고 살았는데 실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눈 떠야 되겠다는 소망을 아예 하지도 못했지요. 창세로부터 누가 눈 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아예 나는 평생 눈 감고 산다고 생각만 했었던 기죠. 그렇지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을 떴다는 거죠. 만난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자체에서도 우리가 이 지금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문제는 만나기만 하면 해결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무조건 만나게 하는 게 만나면 다 끝나. 그죠? 앞으로 강의를 좀 맡아가 하세요. 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기적을 체험한 자로서 당연히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믿고자 하는데 그가 누구십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자, 지금 네 날 봤지? 바로 네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네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7절에 맹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으나 자신이 보지 못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현실에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눈으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것에 대해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것으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났으면 대화를 해야 돼.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돼. 아멘. 그래야 무언가 영적인 모든 부분이 열려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문제가 있어가 해결 못했을 때 하도 답답해서 청와대 문을 두드리지요. 그럴 때 청와대의 대통령을 만나고 문제를 제시해가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청와대에 갔는데 청와대의 대통령이 차 타고 나가는 거 보고 보기는 보고 손만 흔들면 해결됩니까? 안 되지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어서 그래서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묵상이 필요하고 예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물어서 영적으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왜 해야 됩니까? 이게 확실하게 내가 알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물어나가는 게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깊은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 번씩 물을 때마다 자꾸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씩 물을 때마다. 깊은 데로 가라는 의도가 옛날에 다른 것만 생각했는데 이 묵상을 하면서 깊은 데로 가라는 뜻이. 그렇죠. 바로 그거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는 거는 말씀만 다른 데 어디 깊은 우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자꾸 더 깊이 교제를 하라는 거죠. 그 깊이 교제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주면 하나님이 이 말씀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계속 묻고 들어가야 된다. 한 번 말씀 주셨다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은 잘 받아요. 하나님 말씀 잘 받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말씀 응답 받았다고 끝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게 시작인데 시작도 안 하고 끝을 내버리는다.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말씀으로 응답은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만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고 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다고 나오면 돌아서가 서면은 매 똑같은 삶이에요. 그게 습관이 그렇게 길이 들려져 있어가지고. 그게 주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순복음 쪽이잖아요. 네. 기도하면 응답은 잘 받는데 네. 그거 받아놓고 뭐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맨날 그러니까 다른 데 쳇바퀴 도는 인생이 돼요. 그 깊이 들어가자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받는 걸로 딱 돌아서 버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관계는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 자기 속인 대로 계속. 그게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꾸 내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묵상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 받고 또 다음에 간단하게 내가 묻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우리 산기도 하러 가보면 그렇지요. 따따붙다 하루 종일 뭐 거기서 목마르면 물 마셔가면서 따따붙다 지 혼자 한번 다 하고 난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즘 하루 종일 기도하는 데가 또 유행이에요. 하루 종일 그걸 기도하면 뭐 해요? 그래 내가 하는 얘기는 거기 엄청 많이 거기 엄청 많이 모여요. 그게 제가 하는 얘기는 저도 과거에 저만큼 기도해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24시간도 기도해봤고요. 이 기도라는 거 11시간, 12시간 기도를 넘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하나의 연신내 쪽에는 거기를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데 한 10시간인가 아침부터 점심 먹고 또 하고.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단도로 옮겨주시면 이 자리에다가 365일 기도하는 장소 만들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 시간에 와갖고 자기 편한 시간에 와가 기도하고 가라는 그걸 이야기지. 이 자체에 몇 시부터 10시간 기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5분을 하든 1분을 하든 간절한 예수님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간절한 진실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시간이 뭐 오래 걸리고 자시고 예수님이 몇 시간씩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시간은 길어서야 1시간이에요. 그게 나오잖아. 1시간도 못 기다리냐 같이 있잖아.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는 게 1시간이잖아. 그리고 또 와서 기도하는 게 1시간. 그 1시간은 뭘 했어요? 처음에 했던 기도를 또 반복해 가신 거예요. 뭐 다른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막 기도만 많이 하면 막 대단한 능력자는 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능력자는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되는 게 능력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합니까? 기도 많이 하면 뭐 내가 능력이 돼가 막 능력이 내한테서 나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 우리가 그거 한 게 아니라 또 기도를 만약에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조금만 해도 응답이 될 때가 있는데 기도를 만약에 된 거는 기도가 안 열렸을 때.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 저는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잘못됐는 게 아니라 응답 받지 못하고 내 주장만 계속 하나님 앞에 주장을 시키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육신적 심판이 아니지요.
영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멘. 지금 영적으로 본다고 지금 철랑거리고 앉아있는 육신적 율법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부분은 맹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고 다 똑같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목사들 다 보면은 영적인 목사가 되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밭을 바라볼 때 100명이 여기 앉아 있으면 3가지 밭은 어떻게 돼요? 75명은 세상적인 거고 25명은 옥토밭인데 25명 중에서도 30배, 60배, 100배를 바라볼 때 3가지로 나누면 8명이 돼요. 정말 100명 중에 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8명 정도는 정말 100%의 옥토밭이지만 성도가 100명이 있는 성도 교회가 있다면 한 8명 정도는 옳고 그 다음에 8명 정도는 그래도 신앙이 좀 있고 그 다음에 8명 정도는 제대로 신앙을 갖추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대신에 알곡과 가라지도 그냥 키우라 하잖아. 가라지들은 내버려 두고 알곡만 키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라지를 갖다가 막 나무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게. 그래서 거짓 목자와 참 목자가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이제 조금 느끼네. 그게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처럼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씀 자체가 세상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죄가 없으려니와 율법적인 신앙의 삶을 산다면서 세상의 죄악을 알고 보면서 그 죄를 범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죄가 그냥 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부분에 우리가 잠시 한 번 더 봅니다. 한 번 더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체험을 하지 못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없으며 또 내 안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겨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먹는다고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가페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고 내 마음의 악한 죄성이 선한 거룩성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게 이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내가 변화된 게 이게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지식으로 풀어 이해한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내 지식적으로 말씀을 푸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것은 말씀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일반 책의 글자나 문자로 본다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도 못하고 영적인 사람도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니고데모처럼 육신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이 되려면은 나는 말씀 붙들고 묵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꼭꼭 씹어야 돼.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게 양양이 되게. 하나님 꼭꼭 안 씹어. 말로만. 아니,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꼭꼭 왜 안 씹냐 그래요. 알겠습니다.